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오늘로서 끝을 맺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자들이 공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시사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풍성한 농사를 지어서 곡식과 열매를 먹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니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방인들이 할 수 없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땅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모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요나의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서 분노를 돌이켰었는데 오히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4절 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온건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1절에 보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특히도 안타까운 요나의 모습은 2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요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순종하겠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나 선자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요나 선자는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니네로 오지 않으려 했다고 하나님께 화를 낸 것입니다. 요나 선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내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하고 가야 하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자는 사명자로서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 선자를 사명자 자격이 없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나 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요나 선자는 더욱 어이없는 말을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다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3절, 8절, 9절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자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선자로서 자격이 없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깨닫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요나 선자는 민족적
악한 감정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이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러 간다면 요나 선자처럼 우리들은 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심판을 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북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북한 땅의 공산주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이방민족이라 할지라도,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나 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요나에게 네가 분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게 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7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는 악한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예수 마음과 오직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요나서 4장 5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깨달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요나 선자를 책망하신 후에 박농꾼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5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한때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꾼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인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꾼 이나에 심히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꾼을 씹게 하심에 곧 치더니라. 요나 선자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성 동쪽에 앉아서 조망을 짓고 그늘 아래서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5절에 보면은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조망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 선자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조망을 짓고 지켜본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농꾼을 준비해서 요나를 더 위해서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6절 끝에 보면은 박농꾼로 인해서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가 잠깐 시원한 것에 기뻐한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통해서 박농꾼을 씹어먹기 위해서 그늘을 거둬가 버림으로 더위가 요나에게 내려쳤습니다. 이어서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요나 4장 8절 9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해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꾼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은 초막으로도 더위를 피할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바람으로 요나 선자를 깨닫게 했는데 요나는 너무 더워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괴로워하면서 또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박농꾼로 인하여 네가 화를 낼 권리가 있느냐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요나의 대답은 내가 화를 내고 죽더라도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무슨 상관이냐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농꾼은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자라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요나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시들어버린 박농꾼으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나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가졌다는 것입니다. 니네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냉정했던 요나가 단지 박농꾼을 그렇게 아꼈다는 것은 사명자로서 자격이 없는 선지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옵니다. 하나님의 궁일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궁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끝을 맺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끄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기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정성을 들여 키우지도 아니한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면서도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한 요나를 책망했습니다. 박농쿨은 인간의 생명에 비해서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음에도 요나는 인간의 생명보다 박농쿨을 더 아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했는데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석하는 자도 있고 니느웨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해석이라 할지라도 요나 선자는 이방인들 영혼의 고뇌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공연하심으로 택감을 받아 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요나에게는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공연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연하심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연하심을 세상에 반드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연하심은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공연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특히 예수님은 공연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시게수 마음과 오시게수 신앙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연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기록한 16명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나 선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자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선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얘기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깨닫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면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금식하며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네 백성들이 얘기하고 심판을 면한 것을 보고 자신들도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선자들의 말을 예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면하고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아 멸망되었습니다.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보고도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지 아니하므로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도 니네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얘기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는 자가 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6장 9절 11절에서는 하나님을 해방하고 예기치 아니할 것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외치신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요나 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요나 선자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아닙니까? 저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얘기함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날마다 내 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갈수록 강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모두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시게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시게수 훈련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